누가 보아도 불행해 보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두 비슷했겠지만 지긋지긋한 가난에 몸소리쳤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큰 오빠는 잔치집에서 얻어온 상한 음식을 먹고 죽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굶주린 가족의 생계를 위해 피와 쌀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내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이 고난을 극복하면 반드시 복된 날이 올 것이다. 자신에게 주문처럼 외운 거죠. 기업체 부설 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했고 성악을 전공했어요.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겨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석 졸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의 모교인 창원대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이점자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교수님은 고난과 장애물에 가로막혀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자신의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고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우리 고등학생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3, 4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차례 광야의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자신의 양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양의 음성을 듣고 인도해 주시면 머지않아 길이 열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 그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는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그릇으로 쓰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행하기 그지없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죽일 만한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극심한 요구가 있었고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빌라도가 주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는 그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이르셨죠?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골고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해골이 쌓인 장소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또 이것을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이 골고다에서 주님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 취급을 받으신 거죠. 이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 로마에 반역한 그런 반역죄를 쥐고 또 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허황된 주장을 하다가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범죄자와 함께 달릴 것이라는 걸.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깨끗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고다를 생각할 때 주로 이제 사순절 고난 주간에 주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이 골고다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아 있었던, 매달렸었던 그 강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보혈 덕분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일이 넘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남들보다 부족한 것에 시선을 돌리며 불평,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매 순간 생각할 수는 없겠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참 꼴 좋다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조롱했어요. 모욕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주님 좌우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 다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요 구원받았어요. 이 극악무도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왜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죠. 더 나아가서는 복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낙심케 만듭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적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영적인 시야를 가립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즐거움, 쾌락, 유익을 찾아서 가기에 바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즐거운 거, 더 좋은 거 있죠.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나는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워주셔서 죄길로 걷지 않고 혹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 가고 배우자가 잘못 가면 나까지 잘못 가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가족과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내 기도도 못하게 만들죠. 가족의 기도도 못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할 일도 없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단의 열심히 일하심을 비웃음으로 돌리는 우리 빗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삼았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빗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 우리도 가지고 누리면 좋겠죠.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조금 아쉬워도 조금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하며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실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33절을 보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당시 유대의 시간은 우리랑 몇 시간 차이 난다고 그랬죠? 6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제6시에 하늘이 캄캄해지기 시작했고 9시에 돌아가신 거죠. 6시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이 그만큼 잔인한 형벌입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셨죠. 뭐라고 외치셨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과 기도하셨던 주님이지만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요새 발가락에 티눈이 나가지고 걷는 게 좀 불편합니다. 지금 등산 괜찮다가 등산 가기 전에 이게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예원 수련회 가면서 또 지리산에 또 갔고 또 노예 체육대가 멀지 않아서 족구를 또 제가 선수로 나가야 돼서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뭐 붙이고 있는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몸 한가운데 조그마한 부분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힘든데 참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말 불평할 수 없겠죠.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요.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 뭘 얘기할까요?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거룩한 곳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제사장이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소 휘장에는 하늘이 그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하늘 모양이.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이 갈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며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임한 거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죽으실 때 성소에 그려진 휘장에 그려진 뭐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진 하늘, 갈라진 휘장,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40절, 41절 말씀인데 졸리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가 40절, 자매가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12제자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을 지킨 자는 없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또 그의 뒤질세라 우리들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만큼 위태롭고 두려운 상황이었겠죠. 뭐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이 저 자리에서 있다면 같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남성 제자들과는 다르게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성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주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또 오는 일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최후를 함께한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특징은 결단력이 있죠. 사소한 유익에 굴하지 않고 대의 명분을 쫓아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것 같지만 정작 용기를 내야 될 때 꽁무니를 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좀 정도가 다르겠죠. 반면에 여성들은 이 남성들처럼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이 정해지면 그 마음이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장점이죠. 여전히 교회는 세상보다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위기를 논하는 이때에 이 여성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이 여성들의 훌륭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자도 필요합니다. 결단력 있게 나가야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여성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여성 장로님들이 있죠. 역할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여성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단에 따라서는요 여성 목사들이 없는 곳도 있어요.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단은 여성들의 역할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분, 뭐 뒤에서 조용히 섬기며 기도하는 분, 뭐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가 지금은 이제 자매와 형제의 수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형제들밖에 없었죠. 그래서 군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도 좋은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매들이 많이 오셔서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그런 모습, 장점과 또 자매님들의 장점이 섞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곳,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가림막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새 생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